할렐루야. 오늘 9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9월 5일 2021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히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면류관 가지고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시작. 평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급.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 나누실 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며 교제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말씀. 모세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마지막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말씀. 여술이니여. 시작. 여술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의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들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축복,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때 그 축복이라고 하는 뜻은 빌축자의 복자이지요. 그래서 복을 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존재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축복을 강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관용적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누구누구를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의 대상에게 복을 빌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관용적인 의미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지, 의미상 엄밀하게 따져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의미인 것이죠. 이 창세기에는 축복의 간구가 참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간구들을 쭉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점차적으로 실현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으로 복을 주시죠. 그로 인해서 얻게 된 독자 이삭이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특별히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이 야곱을 축복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에서와 야곱 형제 간의 다툼처럼 보이지만 이 이삭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 야곱이 12지파로 형성이 되어져 가요. 그리고 이 야곱이 그의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특별히 요셉을 축복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성가 중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이 찬양이 제목이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야곱이 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요셉에게 임한 이 야곱의 축복으로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누구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나안 정복을 했죠?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장군이 바로 이 요셉 족속의 가지인 이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에요.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발전되어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하신 이 말씀을 이 영적인 이스라엘,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축복의 목적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 깊이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요약이 있는데 좀 참고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는가? 축복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일반 동물에 비해서 갖고 있는 탁월한 능력들 중에 하나가 기억하는 능력이죠. 기억하는 능력. 여러분, 제가 드리는 설교도 매주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동일한 설교를 반복해서 한다라고 하면요, 꼭 집어서 목사님 저 설교 지난번에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지 못해도 저거 옛날에 하셨던 건데, 내가 들었던 건데 하면서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기억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목에 걸린 어떤 가시처럼 딱 생각이 나는데, 어떤 것은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머리가 하얘지면서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대화 중에 누군가의 이름을 막 생각 안 나서 그 사람 누구더라? 그 사람 하면서 막 한참 애를 썼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사소한 망각은 그래도 그냥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정말 심각한 망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것은 정말 실천해야지, 이것은 정말 잊지 말아야지 라고 스스로 결심했던 것조차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무슨 결심을 했더라? 내가 어떻게 살려고 했었지? 라고 하면서 그냥 머리가 백식장이 되면서 하얗게 잊어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한 결심을 노트에도 적어보고 메모에다 붙여가지고 어디다가 딱 붙여놓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썼던 노트와 메모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우스갯소리로요, 이 건망증은 성령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잊어먹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먹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실천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얻은 성령의 능력, 이미 얻은 구원의 확신을 너무나도 쉽게 까먹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마치 분명히 어딘가 잘 기억하려고 적어두었던 그 메모 자체를 잊어먹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떠오르지 않고 그냥 도리어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것처럼, 그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내가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딴 사람이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스스로 결심했던 그 내용을 자기 스스로 까먹어버리고 자원하여 순종하기로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혀 그런 일이 없던 것처럼 그냥 억지로 순종해내는 우리의 모습이 실제로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쉽게 망각하며 쉽게 까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대부분 축복하십니다. 놀라우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것도 까먹어? 네가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 네가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 라고 지적하고 책망할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대부분 축복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했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하신 말씀은 여수르네 하나님 같은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으로 설 수 있겠어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처소가 되고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소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보호하시는데 어떤 대적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상대할 수 있겠어요?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목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빨간 글씨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술은 그랬습니다. 여술은. 아니, 야곱 족속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갑자기 웬 여술은입니까? 이 여술이라는 것은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의 인칭 명사인데요. 이 아사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는 뜻이에요. 의롭다. 그러니까 인칭 명사니까 사람으로 빗댄 것이니까 의로운 사람들이란 뜻이 여술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지만 신명기에 사용된 이 여술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기는커녕 범죄하여 교만한 모습을 지적하는 일종의 우화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수룬이요 라고 의로운 사람들이요 라고 부를 때는 너희들이 의롭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가 됐다는 것이에요. 확인해 보면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찜의 발로 찼도다 했습니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했습니다. 살찜의 발로 찼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자마자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러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술인이라는 별칭에 맞게 의로운 사람들이라 라고 한 뜻에 걸맞게 살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것이에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적반하장이란 말이 있잖아요. 더 심각하게 배은망덕이란 말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떠올리실 때마다 이 단어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신다면 이 단어가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에 꼭 어울리는 단어가 될 것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었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쉽게 망각하며 살고 있는 것 자체를 잊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배은망덕, 적반하장, 분명히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갚기는커녕 은혜하고 상관없는 사람들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에 막 부하가 일으키죠.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그래서 당장이라도 꾸짖어주고 싶고 징계하고 싶고 지적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나 자신 속 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때로는 지적하세요.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축복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마치 장성한 자녀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이 노년의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 대해서 그냥 잘못하는 촉촉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들을 기도 제목 삼아서 가슴에 끌어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축복하시는 모습과 비슷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육신의 가족에게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성도 간의 양육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내 자신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는데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마음에 들 때가 얼마나 되겠어요.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왜 저렇게 하실까 싶은 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목 가운데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막 툭툭툭 나오죠. 그러나 그때 지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지적으로 인해서 더 큰 분란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지혜롭게 지적하죠. 오래 참으면서 적절한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나의 정말 좋은 조언이라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적을 하지요. 육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영적으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그 잘못을 곧바로 지적하면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점점점 성장해 가고 성도들의 관계가 점점점 깊어져 갈 때에 이 가족과 양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결국엔 너나 나나 비슷한 존재인데 지금 당장 잘못한 사람이 계속해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금세 상황이 역전되거든요. 지적한 사람이 똑같이 그 잘못을 범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자녀들 책망해 봐요. 그 책망했던 그 모습이 동일하진 않지만 확대 해석해 보면 그 비슷한 잘못들을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참는 것이죠. 내 자신의 부족함도 인해서 참는 것이지만 상대방의 잘됨을 위해서 참아내는 것이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동적으로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축복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이것은 자녀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앞으로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축복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 이와 비슷하게 사도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참는 것을 부모가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숙할수록 야, 부모가 나를 이렇게 참아주셨구나,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구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징계가 아닌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자녀들이 또 다른 육신의 자녀들과 성도들 향해서 징계가 아닌 축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의 관계가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했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한 것이 원문의 의미를 정말 더 실감 있게 번역해 보면 너는 지극히 행복한 놈이다 라고 한 뜻이에요. 너는 정말 지극히 최상급을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신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반으로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기쁨, 이것이 곧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은 알지 못하고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반복되는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모르고 짓는 죄도 많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정말 모르고 짓는 죄입니까? 신앙의 반복 가운데 어느 정도 분간해내잖아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게 행동하는 마음을 먹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죄를 짓는다면 이제는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힘과 노력으로 싸워 승리할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싸움에서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그러하고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간신히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미 받은 구원을 새롭게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예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요,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으시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얼토당토하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징계가 아닌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으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시면서 축복을 통해 다시금 그 구원을 떠올리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다른 사람 저렇게 어려운데 나는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평안을 넘어 살짝 의아한 생각까지 든다면 우리 하나님은 채찍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상급으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들 하여금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그 귀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여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실제적으로 경험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똑같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여 순종하여 행복한 삶을 이어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창조주이시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거처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대적들을 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풍요로운 땅에 정착하도록 복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모습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물론 주님이 또 다른 존재에게
복을 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복을 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을 자녀된 우리로서 감사해야 하며 징계가 아닌 축복으로 내 삶에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어 행복을 누려가는 성도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모습을 오늘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분명한 확신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크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혹시 오해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신데 나 혼자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에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넘어짐과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해야겠습니다. 부주 중에 지은 죄는 모르고 지은 죄에게 어쩔 수 없다 하지라도 알면서 지은 죄는 이제는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 승리가 내게 있지 않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을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생각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결단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식구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징계가 아닌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살면서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서게 됨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존재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과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배운 망덕 적반하장하지 않아 받은 바 은혜대로 살며 내 자신과 다른 사람 앞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신기합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데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그 능력이 있기에 오늘도 섭니다. 우리 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식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자라가게 하시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각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결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되어진 기도 제목들 받아주셔서 이 한 주간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우리의 삶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우리를 돕는 방패시요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리니 우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의 말씀의 축복대로 우리의 삶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내가 곁길로 나가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잘 이해하고 헤아려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지혜들과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데 함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중에 진행되는 온라인 모임에도 함께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수고하셨는데요. 어제도 여사도의 모임 또 남사도의 모임 가지면서 이 바자회 준비 잘 해주셨는데 오늘 진행이 되겠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순장 모임은 다음 주로 연기가 되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에서도 결의가 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계셨던 내용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선교 구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작정해서 제법 많은 금액을 우리 선교 지역에 선교 후원 구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보내고 함께 기도했는데요. 올해는 작정하여 이렇게 헌금하지는 않지만 이미 모아진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9월 한 달간 우리 성도들이 또 합심하여서 모은 구제 헌금을 우리가 매칭하여서 함께 돕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여건으로 어려운 우리 후원 선교사님들과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겸손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작정 헌금이 아니지만 여러분 평소에 구제 헌금, 선교 헌금 하시는 대로 이번 한 달간 한 번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온 성도가 다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선교헌금, 구제헌금 난에 표시를 해두신 그 모든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잘 모아서 또 교회의 헌금을 또 매칭해서 꼭 필요한 우리 선교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돌보는데 요긴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직접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모습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선교 지역과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돌아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구약간통 세미나 역사서 첫 번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했는데 인원이 많지 않아서 첫 번째 진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원하시는 분들 목요일 8시에 비대면으로 줌으로 진행이 되니까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들으신 말씀 새기시고 들으신 예물 봉헌하시면서 힘있게 찬양하십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만 영한 어린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긁히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화신 발, 그 은혜에 안겨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짐짓 의도적으로 지으려 했던 우리의 죄악의 마음들이 녹아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의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물질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만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부터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물질을 다스리며 오히려 잘 규모 있게 사용하며 또 함께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주정 예물 받으시고 또 한 달간 작정하여 드릴 선교와 구제 헌금 받아 주셔서 이것이 잘 모아져서 꼭 필요한 곳에 겸손하게 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 풍성하신 사랑하시는 마음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순종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다짐하며 실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돕는 귀한 선교지역과 전도 대장자들, 기도의 대장자들,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